인격적인 존재는 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의 뜻이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그의 뜻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시고 역시 하나님께도 뜻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요? 바른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지만 그 뜻을 모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그의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었지요. 아주 핍박하기 위하여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울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그들이 왜 불순종하고 타락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희가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 나무의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뜻을 쫓으며 뱀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은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나아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그리하여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보호하시며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게도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뜻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이 두 뜻의 충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범죄자들이나 흉악한 사람들이나 지는 그 십자가를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왜 져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 어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수록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를 않으십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하여 마치 기차 여행이라는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기차 여행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기차를 타면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3등 칸이 있고 2등 칸이 있고 1등 칸이 있답니다. 3등 칸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만 믿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과 맞으면은 그 일을 하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오로지 예수님만 믿을 뿐이지 자기 뜻만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디 목사님은 3등 칸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다 비유했습니다. 2등 칸을 타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반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다가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때로는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이런 분들은 2등 칸을 오늘 계속 발음이 잘 안 된다, 그죠? 2등 칸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등 칸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폭적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1등 칸을 타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으십니다. 얼마나 감사를 기쁘게 여기셨던지 소보다 뿔이 달린 굽이 달린 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오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사를 참 많이 드리셨지요. 축사하시고 살해하시고 또 병을 치료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도 친히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감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감사,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실까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그 이유를 유추해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며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너희들은
범사 가운데 나에게 감사하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6.25 62주년 기념주를 맞으며 62년 전에 전쟁에 참여하였던 우리 어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왜 감사를 표할까요? 그분들의 피와 땀과 그 노고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이것은 꼭 그분들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그들의 불순종이 불순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무서움은 불순종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죄를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보다 뱀의 유혹의 그 뜻에 따라가는, 그것이 곧 타락으로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순종의 근원은, 뿌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뜻을 담아 주셨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실까요?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며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헛되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까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10계명뿐이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요셉이 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사울이 잘못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다윗 왕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들이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아말렉의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사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완악함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11조로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초청한 이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초청하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옥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설교자가 어떻게 와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 범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왜 죄를 멀리하라고 애를 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려고 말씀하셨기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왜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렇습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일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몸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몸이 보통 피곤한 몸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집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까요?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응답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함께합니다. 역대하서 20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영의 임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전쟁을 피해갈, 그 전쟁을 이겨갈 비책을 알려줍니다. 그 비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 감사를 선포하고 온 백성이 감사 운동을 벌여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선포가 끝나자마자, 이 감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복병을 일으키시고 쳐들어오는 그 적군을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느니,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이에게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범사는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믿음이든 헌신이든 감사가 있을 때에 그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